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 말씀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와 그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건강한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의 호의로 회당 안에서 무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주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세히 설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에 두 가지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첫 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무리들 앞에서 이를 비방하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어서 보면 무리들 앞에서 즉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스스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의 굳어짐은 이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무리까지 성동하여 비방하는 일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참으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르는 심판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아가 어떤 사람은 이 굳은 마음에 회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한 자를 비방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선동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을 전한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본 선교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단순한 사형리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지옥에 대한 말이 바로 진국그라는 의미로
지금도 제가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사마오 신지떼구다 사이 믿지 않으면 진꽃그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는 말씀에 웬 일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진꽃그 하면서 크게 외쳤던, 저에게 막 화를 내며 분노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제 짧았던 일본어에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 제 마음에 간절하게 눈으로 마음으로 할머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마음에, 얼마나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는 아마 20대였을 때 아마 22살 군대 마치고 한 23,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눈물까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할머니가 제 진심을 알았든지 옆에서 통역으로 하시는 일본어 선생님, 선교사님이 이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는 가운데 할머니가 전도지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갔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 방해하며 회화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며 나아가 선동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 역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복음의 마음을 열고 제자가 되었다는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어느 사람에게, 어느 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전파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복음의 기회와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님을, 전도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증거,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따로 세워지며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나아가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이제 회당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란노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란노라는 것은 지역 혹은 이 서원에 대해서 후원하며 바친 사람의 이름일지 주석가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일까라고 말씀을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회당이 아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석학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시간은 당시 뜨거운 낮을 피하여, 더위를 피하여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가지며 주로 밤에 시원한 날에 일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심전력과 열심히 말씀을 전파함은 무려 2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열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당시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바로 더 많은 아시아 지역에 이들로 인해 교회들이 속속들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바울의 삶을 보며 제자들이 세워지며 또 그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 지역,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강론을 통하여 이들이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자신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주변에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로 세워지며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여 복음을 증가하며 훈련하여 제자로 삼아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며 훈련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 예배 드리며 목회자로 참으로 보면요, 수요 예배가 이제 모이지 않으며 미디어로 드려지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이제 소위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 수요 예배가 점점 드려지지 않게 되고 미디어로 드리게 되는 상황, 큰 교회 가운데도 오히려 적게 모이는 상황의 모습을 보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앙이 미디어를 통해 편의적 듣기만 하고 교회로 모이지 않으며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의 음성에 오히려 무시되어지며 교회로 모이게 하신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로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약한 형제 자매,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약한 형제 자매를 섬기며 돌보며 눈과 눈을 대면하며 몸과 몸을 마음과 마음을 대면하여서 섬기며 위로하는 것. 아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 매체를 통해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며 코로나를 통해 만나지 못하며 비닐을 치고 유리창 너머로 부모님을 보며 울며 손을 잡아보지 못하며 안아주지 못하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울고 있는 모습.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형제자매로 모이게 하신 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제자로 훈련됨을 통하여, 제자로 훈련됨은 단순히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내무며 나누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때로는 실수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는 이 제자의 모습, 제자로 훈련됨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점점 적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모임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는 가운데 그 병과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말씀으로 훈련되는 가운데 주의 제자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제자들이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수건, 아마 더운 지역 가운데 땀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손수건과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다하며 소위 텐트 메이커로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그러므로 이 텐트 메이커로 만드는 가운데 이 앞치마를 들고 병든 자에게 얹으며 심지어 병자가 나으며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가운데 또한 당시 에베소 지역에 범람하는 미신과 주술의 역사가 참으로 진실이 아니라 거짓됨임을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며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던지 미신과 주술이 강하였던 이 지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며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며 역사하며 이것이 진리임을 심지어 거짓을 행하는 미신과 주술사조차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였던지 동시에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특이한 것은 유대인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인 이들이 미신과 주술로 오히려 이것을 시험 삼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이름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주석학자들은 제사장 가문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을 통하여 이 가문이 몰락하거나 변질된 제사장의 가문이거나 동시에 이들이 나아가 사악하게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행하는 극악한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놀랍게도 15절 말씀에 보면 이를 말하는 듯 오히려 이들의 악함에 대해 악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복음의 역사, 얼마나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였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며 주술을 행하던 이 주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바울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며 자신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악기가 이를 들린 자가 이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며 그 몸을 상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옷을 벗고 도망가는 일까지 일어나는 모습.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 우리 안에 여전히 주를 믿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둠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악함을 비판하며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사역의 능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들이 거짓되며 주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 저는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문은 소문에서 소문으로 이어지며 복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로 이어졌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저는 너무너무 소망하기는 마치 초대교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모여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하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칭송하였다라는 모습이 다시 한번 체현되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무지개 교회를 위시한 이 지역의 명종대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며 부러워하며 두려워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욱더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적대적인 자에게 이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 되며 칭송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웃으며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심을 그가 묵상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역사를 듣는 것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여전히 만연한 주술과 미신에 사로잡힌 삶,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며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주님을 믿는 것에 한 발을 두며 양편에 있는 모습, 마치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겪으며 출애굽한 사건을 겪는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그 앞에 절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주저주저하며 둘을 왔다 갔다 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이 편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분명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모습. 그곳에서 어찌 진실한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 어떠한 일하는 가운데도 진심을 다하는 자를 우리는 참으로 존경하며 그 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다하는 자가 정말 나와 동행하며 그 자를 정말로 칭송하며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 일이 그런데, 하물며 어떤 장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진실이 대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돈줄 낸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더 많이 사먹길 원하며 더 많이 매출을 올려주려는 것. 진실이 행하는 곳에 사람들 역시 함께하려는 모습. 그렇다면 진리이신 진심이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을 믿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며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건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으로 다가오며 오히려 회개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며 중심을 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며 거짓에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거짓이 없으며 진리로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참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진리이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거룩하며 이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하려고 진리로 진심을 다하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 두 발 들으며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던 성도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 주님께로 온전히 결단하는 것, 이것이 참 회개며 참 신앙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 지역에 마술을 행하며 주술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며 그 이름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확고한 결단의 모습으로 주술을 행하던 마술과 주술의 모든 책들을 모아 사람들 앞에 태워버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참으로 공개적으로 결단하며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란 것은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 가량의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주술책과 마술책들,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그들이 깨닫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며 이제 주님 앞에 확고한 결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믿는 자들이 갈팡질팡하며 그동안 과거의 습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주술사와 마술사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했던 모든 재산들을 재산의 피해를 보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주님을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마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점점 줄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마음의 결단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자리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단지 마음만 말로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다시 교회의 형제 자매를 예배의 가운데 섬기며 형제 자매의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약한 자들을 대면하여 이 섬기는 일에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 두려움이 허공으로 단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 동안 결단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내 삶을 통해 내 섬김을 통해 드러내는 이를 통해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무지개 성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